자, 그리고서 이제 1941년에서 59년까지 약 18년에 걸쳐서 쓴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라춤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속초 하면은 바라춤입니다. 그만큼 신속초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신속초를 유명하게 만든 시가 바라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여기 지금 신속초 시는 한 30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 시는 30편이 아니라 402행, 굉장히 긴 시입니다. 여기다 다 쓸 수 없고 그래서 첫 부분만 여기다가 내놓은 것 뿐입니다. 자, 바라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바라춤이라는 것은 바라를 들고 추는 춤입니다. 근데 이런 스님이 바라를 들고 추는 춤, 그러니까 스님이 추는 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승무라고 그러죠. 승무. 그럼 승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승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응? 승무라는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있죠. 조지훈. 조지훈 씨. 이 조지훈 씨는 제 스승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시도 역시 스님이 제를 올리면서 추는 춤입니다. 근데 춤인데 하나는 꽃갈 쓰고 하는 춤이고 또 하나는 바라를 치면서 추는 춤일 뿐입니다. 다 같이 다 부처님 앞에서 추는 춤이에요. 뭘 가지고 바라를 하는데요? 바라를 동그란 바라가 시계에서 얇은 쟁반 같은 거잖아요. 네, 쟁반. 네, 이게 그렇지. 뭐라 그럴까? 소뚜껑 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소뚜껑. 네. 그걸 그런 걸로 치면서 춤이 바라죠. 네. 이제 불교에서 어떤 행사할 때 보면 그걸 추면서 해요. 그 바라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지훈의 승무는 18행, 18행입니다. 18줄. 근데 신속초는 이 바라춤 하고서 402행.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20배나 더 늘려서 쓴 시야. 똑같은 춤입니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신속초의 바라춤보다 조지훈의 승무가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긴 시는 물론 그 작품으로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 길면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동이 그만큼 다운됩니다. 그래서 시는 역시 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의 예술성은, 시의 가치는 짤막한 시로서 효과를 해야지 길게 해가지고 효과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바라춤은 형편없는 시냐? 그건 아니에요. 바라춤도 잘 됐어요. 훌륭한 시인데 기니까 아무래도 분산되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머물지를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쓰면서 이제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라춤. 그럼 결국 바라춤이나 승무나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인생의 이 사바세계의 이 갈등, 번민, 괴로움 이것을 이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그것을 벗어날까, 해탈할까, 열반으로 들어갈까, 이걸 꿈꾸면서 추는 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춤을 시로 나타낸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한 괴로움을 풀어내려는 그러한 정성과 고민과 갈등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자, 봅시다. 다같이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없는 꽃잎으로 살아 여러 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숯불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의뢰할거나 뭐요? 갈등이죠.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없는 꽃잎으로 정말 티없는 꽃잎 아주 깨끗한 영혼으로 살려 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숯불 속에 다 상징입니다. 내 가슴의 그윽한 숯불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의할까. 구슬픈 그게 뭐예요? 새 속에 건네죠. 갈등. 이걸 어떻게 할 거나.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불교 믿는 것도 이 구슬픈 샘물을 의할 거나 숯불 속에 그게 바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처음부터 결국은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 갈등 속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산 깊은 절에 우러 끈인이라는 끊어진 그런 뜻입니다. 자, 청산 깊은 절에 우러 끊긴 종소리를 아마 이스타여이다. 자, 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청산 깊은 절에 우러 끊긴 종소리를 아마 이스타여이다. 여러분들 왜 가끔 여기도 어디 고란사에서 종 치나요? 들립니까? 새벽에 왜 아침 저녁으로 되게 절에서 이렇게 임경을 칩니다. 딱 치면은 산이 쫙 울렸다가 딱 끊겨. 그러니까 울렸다가 딱 끊기는 그 고요함. 자, 청산 깊은 절에 우러 끊긴 정소리 아마 그게 내 심정이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적막함. 경경이 아주 밝은 것을 경경이라. 경경이 밝은 달은 빈들을 덧없이 비추이고 파탄이 비치고 이미 종소리는 끝났고 귀한 이슥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투견조차 저리 슬피오는다. 저리 슬피오는구나. 그 괴로운 심사를 이렇게 투견 잠 못 이루는 그건 자기 자신도 그렇고 투견도 그렇고. 오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꿨노라. 사실 나는 오이하리 이거 어찌할거나 나 홀로 다만 나 홀로 지닐 그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불교 믿음을 열반하고자 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을 꿈꾸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 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에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 이게 다 상징 세속의 번뇌죠. 티끌이 내 맘에 맑은 거울, 이 본성을, 맑은 거울 같은 본성을 흐리는구나. 몸은 서러라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몸은 서러워라 허물 많은 사바 속세의 몸이여. 현세의 어지러운 번뇌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그렇죠. 육신은 늘 속세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다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숯불 속에 그것은 바로 그 육신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숯불 속에 비밀한 뱀 꾸머리는 형역의
끝없는 갈림길이요. 이 육신 속에 아름다움과 내 보석의 숲을 속에 이 정신 속에 열반을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몸뚱이에 비밀한 뱀이 꾸머리는 형역의 끝없는 갈림길이요. 좀 예스런 표현을 하긴 한데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한 뱀이 꾸머리는 뱀이 꿈틀거리는 이 형역 그 옛날 말인데요. 이것은 육신의 욕망에 의한 정신이,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안 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되지라는 거. 이게 형역입니다. 끝없는 갈림길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열반을 가고 싶은데 세속의 욕망에 얽매여서 갈등하는 이 어리석음에 뭐 그런 것이죠. 자,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뛰어 동동 떠나려가 봤다. 상상하면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떠냐?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뛰어 둥둥 떠나려 가겠다. 어디가? 그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서지는 지옥의 여우려. 그래서 그 개울은 어떠냐? 주옥 같은 그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 노을을 흘려서 창해에 미치기 전에야 끊일 줄이 있으리. 강물은 말이요. 그 시냇물을 이렇게 흘러서 꽃잎 띄어 둥둥 떠나려 갔다 부서지는 지옥의 구슬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그것들이 노을 지면서 흘러서 창에 아주 넓은 바다로 미치기 전에야 끊임없이 그렇게 강물을 흘러내려간다 이거요. 그렇다면 개울들은 흘러서 그냥 계속해서 큰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렇다면은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그러니 강물 네가 참 좋구나. 시냇물 네가 참 좋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뛰어 둥둥 떠나려 가겠다. 옛날 그 중국 고사예요. 어떤 인물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강에서 맹물에 복숭아 꽃잎이 쫙 흘러 내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나 하고 한없이 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는 완전히 이 세상이 아니야. 복숭아 꽃이만 말하는 완전히 딴 세상이요. 그 무릉도원, 복숭아 꽃이 피는 무릉도원에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자, 여기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걸 꿈꾸는, 그렇게, 그런 무릉도, 복숭아 꽃이 만발하고, 그런 이상향을 꿈꾸는 그 사상이 도교 사상입니다. 노장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그러니까 자연은, 냇물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끊임없이 추억을 굴리면서, 그러니까 구슬을 굴리면서 흘러가는데, 정말 네가 참 부럽구나. 왜? 자연은 도야 바로. 자연은 바로 진실이 있어. 그래서 자연을 찬미하는 그런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바라춤이라는 신을 결국은 이렇게 그 불교의 의식인 바라로 춤을 추면서 인간의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갈등의 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꾸는 마지막 세계는 뭐예요? 결국은 자연처럼 맹물처럼 끊임없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이 부럽다라고 하는 노장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상징적이면서 또 이런 그 노장 사상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시들은요 바로 조지훈의 승무와 아주 비교가 됩니다. 그럼 조지훈의 승무를 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가루는 거의 접어서 나르려라. 얇은 얇은 사, 그러니까 얇은 천, 하얗게 만든 꽃가리 고이 접어서 나비일레라는 나비 깎구나 이런 뜻입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팍팍 깎은 배꼽친 그 스님의 머리, 박사 꽃가리 감추고 이 하얀 승무 이 꽃갈로 감추고 하얀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고와서 서러우라. 그 춤추는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슬픔을 극복하려는 모습. 빈대 황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지금 촛불이 밤에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빈대 황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스마다 달이 지금 또 지고 있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승무 춤을 쫙 추는 거예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을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것이었느냐.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이 모두 지금 그 승무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행위와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도 두 뺨에 서서히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고 다시 저거 솟는 편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이냐 하고 이밤사 귓돌이도 지새는 삼경 한밤중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가루는 거의 접어서 나비와 같구나. 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조지훈의 승무는 그 춤추는 여인의 모습과 그 행위가 생생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초의 바라춤은 그 주인공의 갈등은 잘 드러내지만 춤추는 춤사위는 보이지 않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훈의 승문은 굉장히 그 시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초의 시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랄까 그 번뇌, 갈등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공통점, 제재, 이 같은 시대,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승무, 주제, 세속적 번뇌와 불교적 구도인데 차이점. 승무의 시어가 감각적이고 간결한, 바라춤은 고풍스럽고 좀 현학적이다.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합니다. 승무에서의 갈등 양상은 암시적입니다. 근데 바라춤은 무의자연이 도계적 색채가 가미되었으며 시적자의 갈등이 훨씬 더 강렬. 내면적 갈등은 바라춤이 강합니다. 승무는 춤의 외부 행동 묘사가 강합니다. 바라춤은 내면 묘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승무는 18행인데 바라춤은 400예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시와 장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앞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장시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시에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긴 것은 아무래도 그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속초의 또 하나 그 유명한 작품이 처형은 말한다. 처형은 말한다. 이런 시인데, 이것도 또 길어요. 이게 길이가 약 200행인가, 처형은 말한다. 202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서시가 있고 이게 1, 2, 3 있는데, 1만 여기다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처용은 말한다. 여러분들 처용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처용이 누굽니까? 용 아니에요? 처용 시이잖아요. 처용, 용자가 들어갔네. 네, 우선 용이라고 한 거 상관 차렸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에 물론 뭐 산도 쓰고 들도 쓰고 다 하지만은 이야기, 전설을 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처용은 일종의 전설입니다. 그럼 이 시를 이해하려면 처용의 전설을 알아야죠. 우리나라의 처용의 전설. 그 처용이 누구냐? 처용은 신라 헌강왕 때에 거기 이제 잠깐 그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이 헌강왕 때에 그 개운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왕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구름과 바람이 막 그 바다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게 동해 용왕이 동왕의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용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길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개와 구름이 가득한 것을 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마강 전설에 뭐가 나오죠? 그 당나라 군사들이 이거 백마강을 오려고 하는데 백마강에서 구름과 이렇게 바람과 안개가 가득해가지고 올라갈 수 없었다. 그게 바로 용이 작용했다. 이거 다 그러니까 비바람과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이 분위기를 되게 용이 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용이 나타나서 이 상서로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왕이, 그러면, 그럼 여기다가 절을 하나 짓자. 그 용을 위해서. 그랬더니 용이 좋아가지고 아들 7명을 데리고 그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이 와서 아들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아주 그 할애를 하고 고맙다고 할애를 하고 돌아가면서 아들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처용이에요. 그게 바로 처용이야. 남겨놓은 아들이 그게 처용이에요. 그게 왕이 그 아들 남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미인을 하나 둬서 아내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처용이 놀러 밖을 나갔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욕심, 마귀죠 일종의 욕심이 그 틈을 타고 그 아내를 꼬셔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처용이가 놀다가 들어보니까 어느 놈이 자기 아내를 범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쳐 죽여야 되나? 이때에 처용이가 쳐 죽이지를 않고 노래를 불러요. 이게 유명한 처용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처용가라는 노래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서울 밝은 달에, 서울 경주입니다, 지금.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밤 깊게 놀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내시도다. 다리가 내시도다. 8페이지입니다. 둘은 나의 것이었고 둘은 내 것이지만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아주 재밌죠? 본디 내 것이지만 본디 아내는 내 것이었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야, 이게 정말 참 소극적인 놈이죠. 그리고 참 괴로울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범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또 그걸 허락한 아내도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둘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고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바로 처용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역신, 그 마귀가 악신이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죠.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복을 해가지고 그
그 다음에 초용이한테 뭐라고 해야겠냐면은 당신의 형상만 봐도 나는 도망가겠어. 절대로 원래 악신이랑 역신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역신이 들으면 병이 걸리고 역신이 들으면 재앙이 오는 게 역신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형상만 봐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무당들이 그 마스크, 탈을 만들었어요. 예, 초용이 탈을 만들고 궁중에서도 초용이 탈을 만들어가지고 탈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를 내쫓는 굿이죠. 무슨 병을 낫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 악신을 몰아내는 그런 행사에 초용이 탈을 쓰고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궁정무예요. 우리나라 그 왕궁에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도 무당들도 했고, 그래서 초용이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초용이 용 모양의 흉측한 탈이죠. 지금도 그게 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용이가 참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가면이 돼가지고 춤이나 추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초용은 말한다. 초용 자신이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바로 신석초의 초용은 말하다는 작품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알았으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봅시다. 바람아 휘젓는 정장나무에 문잎이 다 익었다. 바람이 확 불어요. 지금 정장나무 문잎이 다 익었다. 섞인 숯불 속에 수런거리는 가랑잎 소리, 소설한 삿갓이 흔드는 소리, 쓸쓸한 갈대잎 흔드는 소리, 휘영청 밝은 달은 천지를 뒤덮는데 쓸쓸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깊은 설렘이 나를 되살렸노라. 아, 밤이 나에게 형체를 주고 슬픈 탈 모습에 떠오르는 영혼의 그윽한 부르짖음. 아, 이렇게 이제 실제는 없죠. 탈만 있는 거야. 탈만 있는 존재. 그러니까 유령, 가면탈로 재탄생한 이 초용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영청 밝은 달밤에 밤에 나에게 형체를 주고 탈을 만들어주고 슬픈 탈 모습에 떠오르는 영혼의 그윽한 부르짖음 어찌할까나 무슨 운명의 여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육체까지 이끌리게 하는가.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탈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 탈. 그래, 실제 사람은 아니죠. 무슨 목숨에 꽃 한 이파리가 나로 하여금 이다지도 기찬 형용으로 되살아나게 하는가. 흉측한 그 초용상으로 되살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운 연못은 거친 갈대에 우거져서 떠도는 바람결에도 몸을 떨며 취업을 한다. 자, 연못 거친 갈대에 우거져서 떠도는 바람결에도 몸을 떨며 취업 눈물을 흘리는구나. 굽이 많은 바다다운 푸른 물 거울은 나의 뜰이었어라. 나의 고향은 원래 바다였죠. 바다였어라. 그런데 밤들어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에 보니 가랑이 내셔라. 아까 그것을 삽입했어요. 인용. 자, 그러니 옛날 자기 아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리운 그대, 꽃 같은 그대, 끌어안은 두 팔 안에 꿀처럼 달고 비단처럼 곱던 그대, 내가 그대를 떠날 때 어리석은 미련을 남기지 않았어라. 선선히 떠났다 이거죠. 꽃물진 그대 살같이 외람한 영신의 손에 이끌릴 때 나는 너그러운 바다 같은 눈매와 점잖은 맵시로 싱그러운 노래를 부르며 나의 뜰을 내렸노라. 포기했다 이거. 영신한테 아내가 빼앗긴 나의 뜰, 우리만의 즐거운 뜰을 무슨 가면이 무슨 공한 팔인가 아름다우선 멸하여 가고 잊기 어려운 그 찌꺼기만 천추에 남는구나. 아내는 역신한테 가버렸고 나 혼자
있는 그 서로 그르친 용의 아들이요, 처용입니다. 처용. 도의 예절도 어떤 관념 기제도 내 마음을 편안히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내 신세에 뭐 도니 예절이니 관념이니 다 쓸데없는 소리다. 지금은 빈 달빛을 안고 표에 서성이는 우스꽝스런 재웅이여. 재웅이라는 말 썼습니다. 이게 뭔 재웅? 여러분들 재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재웅. 고사 지내보셨습니까? 고사를 지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재웅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길가에 보면은 왜 지붕에다가 사람 모습 해가지고 해서 집어 던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재웅 같은 존재라 말하자면 앵맥이 허수아비예요. 앵맥이 허수아비.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니라 앵맥이 허수아비 같은 존재.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그냥 처용의 모습만 그린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인간도 탈수고 재웅처럼 사는 존재가 아닌가. 이게 철학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신석초의 시세계의 핵심입니다.